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던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용서함을 얻고 주의 자녀의 주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믿고 진실로 주의 이름 이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믿고 지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왔사오니 반드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옵고 주님의 뜻에 더욱더 합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고 한번 이 교회에 발을 내디딘 자는 그 어느 누구도 탈락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바르게 틀림이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작하는 시간부터 왠지 웃음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제가 너무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것은 귀신이 더러운 것이 역사하면 마음이 먼저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기분도 좋아지지 않는데요.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영문을 알 수 없는 기쁨이 샘솟듯 솟습니다. 멈추질 않지요. 성령께서 무언가를 행하실 때에는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멈출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 축복 속에 마치 늪에 빠지듯 말입니다. 늪에 빠진 적이 없는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늪에 한번 빠지면 자력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 그 축복이 마치 늪처럼 그 사랑과 축복에 더 여러분 빠져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2002년 9월 11일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뉴욕에서 동시다발 테러가 일어났지요. 110층짜리 국제무역센터 두 동이 3, 40분의 시간 차이로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저도 텔레비전으로 그 상황을 보았는데요. 그때에 전 세계가 아연질색하였죠. 마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무너져 내린 빌딩 두 번째 비행기가 그 옆에 빌딩에 날아 들어갔는데 바로 그 빌딩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던 국제무역센터의 부총재인 한국의 이희돈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희돈 장로님은 자택이 워싱턴에 있었는데요. 워싱턴에서 자신의 사무실인 뉴욕까지 1시간 정도 항상 비행기를 타고 매일매일 그렇게 비행기로 출퇴근을 하였답니다. 워싱턴에 7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에서 아침 8시에 뉴욕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기 전에 오렌지 주스였나? 사과 주스였나요? 딸기 주스였는지 아무튼 주스를 마신 것이 배탈이 나버려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화장실로 급히 달려갔답니다. 굉장한 통증과 더불어 설사가 시작됐고요. 약 20분 동안을 화장실에서 격투를 벌였답니다. 사실 아침 회의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회의에 늦어버렸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였더니 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지금 내가 늦는다라고 사무실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던 사람이 인사하다가 말고는 갑자기 화재가 일어났다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랍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그 국제무역센터의 자기 사무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 때 바로 눈앞에 그 빌딩이 보였는데 마치 영화에서 본 것과 같은 영상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심한 연기가 피어 있었고 심한 연기와 더불어 불길이 치솟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 두 번째 비행기가 바로 이 이희돈 장로님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었던 그 층 부분을 향하여 날아가는 부분을 보았답니다. 날아가는 장면을. 그때 이희돈 장로님은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일까? 그래서 부인에게 몇 번이나 인사를 했답니다. 잘 있으라고. 마음으로부터 부인에게 잘 있으라고. 몇 번이나 잘 있으라고.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이 광경을 보고 택시 운전수가 핸들을 꺾어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답니다. 그래서 택시 위에도 벽돌들이 점점 쏟아내려지기 시작했는데 이 택시에는 피해가 없이 무사히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이 국제무역센터가 테러를 당한 사건은 여러분들도 아시죠? 정말 이 이야기는 지금도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사람의 육신이 이런 낙엽처럼 사람이 위에서 떨어져 내리고 그때 이것을 취재하던 기자들은 사람이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비가 내린다 혹은 눈이 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자들이 사람이 내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써서 기사를 냈습니다. 그때 그 대참사를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 있었죠. 예, 크리스찬들이요. 그렇지만 사람의 육신이 손도 발 그리고 목도 잘려져 나간 채 위에서부터 떨어져 내렸다 등등 이런 여러 많은 목격담이 있었죠. 이 이희돈 장로님이 이와 같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희돈 장로님 본인이 당신의 입으로 고백하였는데요. 이분이 스웨덴에 한국을 떠나서 스웨덴으로 유학을 갔던 그 순간부터 편도편 비행기밖에는 살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섭섭했답니다. 편도편 비행기밖에 사주지 않는 부모님. 그래서 너무나 서운했답니다. 부모가요. 편도편만 사주니까. 그런데 이 부모님이 나머지는 너의 하나님께 의지하고 네가 살아라. 육신의 부모님은 편도편 비행기만 사줄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라. 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이분의 어머니의 믿음이 굉장히 뛰어나셨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이 이분의 어머니의 믿음은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또 이와 같은 신앙을 아들에게도 물려준 것이죠. 이 이희돈 장로님은 11조는 아니라 11조가 아니라 많을 때는 10의 8, 10의 7까지 자신의 생활비도 남기지 않은 채 하나님께 드린 적도 있고 이렇게 정말 이런 생활들을 이분은 계속 하여 왔답니다. 마침내는 한국인으로서 가장 젊은 나이에 국제세계무역센터의 부총재까지 그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분이 이와 같은 일이 있어도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우선하고 살았고 기도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답니다. 자신의 집과 자신의 가정을 먼저 한 적이 없을 정도로 항상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살았답니다. 지금도 비즈니스의 일보다도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일, 자신과 더불어 역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일이 있으면 먼저 우선적으로 그 일을 위하여 뛰어간답니다. 자신의 비즈니스는 뒤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고되지 않는답니다. 참 재미있지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몇천 명이라는 사람이 그 참사에 휘말려 죽어갔지만 만일 평소 때처럼 출근했었다라면 바로 자신이 아침 회의를 열었을 그 사무실 쪽으로 테러를 하는 비행기가 날아들어갔기 때문에 정말로 충돌하여 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갑자기 평소 때는 이분은 커피를 마시는데 그때 따라 그 부인이 주스를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주스를 마셨답니다. 그런데 이 주스가 배탈이 나서 설사병이 나서 20분 이상 늦어버린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는 생명을 건질 수 있었는데 이 설사가 갑자기 왜 터졌을까요? 모두 함께 설사가 있어도 감사합시다. 아멘. 만일 이희돈 장로님이 그날 설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평소 때처럼 그 시각에 출근했었더라면 그의 생명은 없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비행기가 날아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물론 그가 살아날 가능성도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굉장히 공포에 떨어야만 하고 굉장히 불안해야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가 큰 사고가 터졌을 때 그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 구하지 그 큰 사고를 만나고 나게 한 후에 구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자는 사고가 있고 나게 한 다음에 구하십니다. 그러나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 죄인들은 그와 같은 사고에 그냥 휘말리게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나는 그런 큰 간증이 없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하여서 그 큰 사고를 통해 살게 되면 당신은 그런 큰 간증이 있으니 믿음이 굳건하겠지만 저는 그런 간증이 없어서요. 저는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고를 당하기 전에 그런 험한 일을 당하기 전에
보호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고 속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불행 중 다행이지요. 그러나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저히 구제불능인 사람들은 사고를 당하여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고를 만나기 전에 보호하심을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한번 하나님한테 매맞고 그때 깨달으면은, 한번 매맞고 깨달으려면은 그 다음에 회개하려고 하면은 물론 그래도 감사한 건데요. 그러나 그만큼 통증이 있죠. 그만큼 고통을 자신이 받아야 합니다. 아멘. 현명한 사람은 매맞기 전에 금세 네 알겠습니다. 조금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맞고 나서야 미안합니다. 전혀 현명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맞아도 난 안 나빠 이렇게요. 절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나는 나야. 자, 어느 쪽이 멋있는 사람일까요? 만일 저라면은 맞기 전에 미안합니다. 아멘.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매 맞기 전에. 오늘도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누가 가자고 해서 오신 분은 매를 한번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원하여 온 사람은 매 맞기 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대로입니다. 믿음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같은 장소에 앉아 있고, 지금은 모두가 같은 설교를 듣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들었다 할지라도 개개인의 믿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개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축복과 은혜의 크기도 달라진다는 것을 지금 깨달으셔서 매 맞기 전에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면류관까지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몇 가지 일로 인하여 제가 마음이 아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동시다발 테러가 또 일어났지요. 프랑스에 지금 동시다발 테러가 일어났었죠. 지난주에. 그 IS, 이슬람 국가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로 인해서 이 테러는 무차별 압살이었죠. 학살, 무차별. 커피를 마시러 간 사람, 식사를 하러 간 사람, 무언가 공연을 보러 간 사람, 야구였나요? 축구였나요? 축구를 보러 간 사람, 그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외출을 한 것이었는데, 바로 외출한 그곳에서 얘기조차 하지 못했던 때에 총탄에 쓰러지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한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벌린 그 테러범들에게는 양심의 어떤 가책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아마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으로서의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마비되어져 버린 사람일 겁니다. 이미 양심의 화인 맞은, 마귀의 화인 맞은, 죽음의 화인을 맞은, 그래야 이미 마음이 타버린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치 벌레를 죽이듯이. 저는 벌레도 못 죽이는데요. 저는요, 벌레가 있으면 도망갑니다. 벌레 안 보고 도망갑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데 마치 벌레를 죽이는 사람. 자, 우리 사모님은요,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바로 이렇게 한 방에. 저는 못합니다.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저는 무언가 물건을 찾습니다. 무언가 그 책이나 잡지나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찾는 사이에 바퀴벌레가 도망가죠. 그런데 사모님은 보자마자 손으로 잡아버립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 이 여자가 나보다 강하구나.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메일에 국가기도운동의 멤버분들에게로부터 메일이 왔는데, 지지난주부터 한국 서울대학교에 총학생 선거가 있었는데, 총학생 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단독 후보가 이 후보를 하였는데 이 학생이 여학생이었는데 동성애자였답니다. 단독 후보입니다. 단독 후보. 그러니 라이벌이 없는 거죠. 라이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람을 자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투표가 되어버린 거죠. 크리스찬들이 자 기도합시다. 서울대는 정말 한국의 정말 가장 그런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있는 대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인데 그 대학의 총학생 회장이 그런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라고.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해도 몇 번 또 잊어버리고 마음이 식어서 뜨겁게 이상하게 기도가 되어지질 않았는데 결과 메일을 보았더니 그 동성애 학생 여학생이 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하네요. 동성애자가 회장, 총회장으로 서울대 총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기도해도 안 되는 걸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슬펐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했다고 하여서 이 흐름을 멈출 수 있겠느냐? 기도한다고 하여 이 흐름을 멈출 수 있겠느냐라고. 그 순간에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간 것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멈출 수가 없는 흐름이구나. 이것은 멈출 수가 없는 세상의 흐름인 겁니다. 누가 이것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되는 이와 같은 징조들을 누가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마지막 때에 일어나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군요. 지금은 세상이 정말 말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다시 공중으로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시기 전에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은 망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하는데 예수께서 오실 때 이 땅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제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쭈어 보지요. 예수께서 오시면 이 세상이 망하는데 그 전에는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표적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와 같은 표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전쟁에 대한 소문, 분쟁에 대한 소문, 그와 같은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을 들을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할 것이며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이와 같은 일들은 이미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 예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마지막 예수께서 오실 때 표적으로서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기도를 해도 그 흐름을 멈추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10년, 15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왜 도대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먼저 예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이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아무도 멈추게 할 수 없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멈출 수 없는 이 흐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실현해 나아가십니다. 흐름 그 자체는 그 어느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고 배교, 기독교의 큰 교회들, 큰 종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날이 올 것이다. 말해서는 안 될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속이고 하는 일들이 이미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난답니다. 이것은 결정되어 있답니다. 왜 주님이 이것을 허락하실까요? 이것을 모르면 안 되고요.
멈출 수 없는 이 흐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면 당해야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해야 할까요? 잘 알고 있으면 대응할 수 있죠. 그러나 알지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여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15년 전 그 테러에 대한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난 이후 이제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자, 그렇다면 테러를 향한 전쟁이 어떻게 됐느냐, 줄었느냐? 아니요, 희생자가 10만 배나 늘었답니다. 네. 10배나 늘었답니다. 희생자의 숫자는 10배나 늘었답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테러를 없애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희생자는 10배나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희생만 더 커졌다는 것이죠. 자, 우리 조심합시다. 옆에 사람 괜찮은지 확인해 줍시다. 어쩌면 그런 일을 해도 허무한 거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벌어지게 되어 있고 더욱더 거세게 일어날 것입니다. 주 예수가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한 가지 있지요. 도망갈 곳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노아에게 계시하시죠. 이 홍수로서 전 세계 모든 이들을 전멸시키실 거라고. 그렇지만 노아에게만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규격대로,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안 일어납니까? 자, 배를 만들려고 하셨으니 배를 만들면 홍수가 안 일어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순종해서 배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홍수는 일어날 것입니다. 홍수는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홍수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 더욱더 거세게 하여도 지금은 러시아, 프랑스까지 가담하여서 폭격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막을 수 있으냐? 아니요, 멈출 수 없습니다. 빈라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죠. 더욱더 거세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눈에 보이는 빈라딘만 없애면 다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위에 부분만 잘라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루터기까지 다, 그 밑둥 뿌리까지 다 뽑아내야죠. 그루터기를 남기지 말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하여도 이 그루터기는 남아버리죠. 그루터기까지 전부 남기지 않고 이것을 뿌리채 뽑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흐름을 멈추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일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들 앞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일본도 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랍니다. 테러만 그럴까요? 지진, 해일, 2004년에 인도 스마트라 지진에 지진이 일어나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공원에 가도 교회 가도 이 간증을 많이 했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연이어서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그리고는 중국을 비롯하여 남미, 미국과 유럽까지, 일본은 물론이요. 여러 많은 지진, 여러 많은 큰 대해일, 중국의 스촨성에서는 몇십만 명이 죽었는지 헤아릴 수가 없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연이어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만 노아가 홍수 그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그 홍수라는 계획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말씀대로 살아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만큼은 가지고 있었죠. 그래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 직전에 방주에 모두 들어갔죠. 그 후에 홍수가 덮쳤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홍수가 일어나도 환란이 일어나도 테러가 벌어져도 지진이 일어나도 해일이 덮쳐도 그 자체는 멈출 수 없다 할지라도 나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미리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 놓을 것,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 놓을 것, 그러면 어떤 지진과 해일과 테러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혹은 미리 구원을 얻을 것이며 여러분들의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음을 믿고자 원하시면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 여유가 없으면 없을수록 더 박차를 가해서 해야만 하는 것이며 믿음 생활은 취미 생활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육신과 육신의 세계에 있을 때에 그 세계 거할 때에 육신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지킬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내년에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덮쳐오는 환란을 통해 환란을 당하여도 나 스스로조차 구할 수가 없는 내가 어떻게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들이 우리의 육신 바깥에서 생각에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 많은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동시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스스로의 생명조차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어찌 영원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 믿음 생활을 얼마나 뜨겁게 해야 될지가 보여지지요. 금세 보여지지요. 노아의 홍수는 두 의미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죄가 범람하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실현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이지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죄를 범한 사람들을 언제까지나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마침내는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것으로 인해 그 안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바른 사람들, 의인을 찾는 것, 의인을 찾아내는 것, 그리하여 구원해내는 것, 이와 같은 계획 또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련이 환란이 개인 혹은 이 세상에 덮쳐올 때에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심판, 하나는 그것으로 인한 참된 믿음을 가리는 것. 그래야 구원을 내시는 것, 즉 열매를 맺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작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란들은 이것을 깨달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환란 그 자체는 주님께서 막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환란을 통하여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란을 통하여서 주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환란 그 자체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중에 그것을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작업을 하십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는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란 자체는 결코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아와 같이, 그리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노아와 같이 가족까지 다, 믿음이 있는 가족 누군가 하나가 대표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면 모든 가족이 다. 자, 너는 야,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집을 지켜라 하고 지금 교회 오신 분들은 안 계시죠? 우리 가정은 아버지만 대표로 교회 가면 돼요 라고 하는 분도 안 계시죠? 가끔 그런 분이 있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루스방 때문에. 자, 만약에 두고 온다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때 너는 심판당하도 좋다. 나만 살면 되지. 그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틀립니까? 지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도했는데 동성애가 점점 사람들 안에 받아들여지고 서울대라는 한국의 가장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대학의 총학생회장이 또 동성애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는 종북 그런 북한에 대해 친밀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종북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은 기도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 예수가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이것을 통하여서 누가 종북인지 누가 동성애자인지 누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하여서 주 예수가 공중재림하실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겨져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가야 할 그때에 특히 적은 사람만이 택함을 받고 들림을 받아 생명으로 사는 부활로 그 육신이 거듭나서 그 다음 순간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난 뒤에 죽음을 보지 않고 사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길이 열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알곡과 죽정이를 나눠야 하는 것이죠. 알곡과 죽정이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하나님은 때로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알곡은 건드리지 않으시고 죽정이만 유혹해봐라. 건드려봐라. 이렇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알곡만은 건드리지 말라. 그러나 가짜는 더 유혹하고 확실하게 그 정체를 드러내 보여라 라고 마귀가 그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흐름들은 점점 악화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만일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 날까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점점 더 이런 일들이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도 멈출 수 없는 것이 있고 기도해서 어떻게 또 해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할 것이냐. 이런 커다란 흐름을 위해서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였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것은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나 슬퍼서 예수님을 돌리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인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졌죠. 사탄이었다가 또 사람이었다가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고집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흐름에 결국은 거슬리는 일입니다.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까? 이것은 사실 사탄이 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시련을 만나는 것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중에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예수께서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신 분들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주 예수가 공중으로 임하셔서 진정한 크리스찬들만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느 쪽의 편입니까? 어느 쪽의 아군입니까? 할렐루야. やっぱり神様はもう見事は通りになさるんです。やっぱり神様は 역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전부 이와 같은 말씀들이, 이와 같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그대로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동성애자가 되는 자는 동성애자가 될 수밖에 없고, 종북이 되는 자도 종북이 될 수밖에 없고, 사탄에게 돌아가는 자도 사탄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로마서 1장 8절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그 악의 길로 하나님은 등을 떠미신답니다. 그래 가라 하고, 죄 짓는 생활을 그래 더 해봐라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죄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허락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손 놔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간섭하지 마시고 구원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잘 깨달으시길. 이것은 목숨이 걸려있는 이야기니까요. 정말로 생명이 걸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한계를 뛰어넘으면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누어야 하니까. 그래서 진정한 자들만을 나누어서 예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을 앞으로 더욱더, 만일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경고가 계시가 없었다고 했다면 노아의 믿음 또한 같이 홍수에 떠내려갔겠지요.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에게 홍수로, 자, 세상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노아에게도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도 없었다고 한다면, 그리하여 약 90년에서 97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방주를 만드는 그런 시간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생활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도 없이 노아의 가족들의 믿음이 과연 좋은 믿음으로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믿음도 사실 이와 같은 환란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준비시키신 겁니다. 미리 계시하셔서 이것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미리 계획하고 그것을 또 넘어가면서 어떤 분은 완전하게 더 진정한 참 알곡이 되고, 어떠한 사람은 바로 쭉정이가 돼버리고, 이런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것을 잘 알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모르면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노아는 처음 말씀을요,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시의 노아도 사실 그 믿음만으로는 어려웠기 때문에 노아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90년에 가까운 시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90년에서 97년이라는 시간에 걸려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믿음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만일 단 열흘 만에 이것이 이루어졌더라면은 또 방주를 완성시켰겠지요. 이것을 깨달으십니까? 노아 시대에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육으로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시대였지요. 아브라함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40년 걸렸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모두 구원받기 위해서는 9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단 3일 만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단 3년 만에 주의 종이 되었죠. 지금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은 2015년에 이 교회에 와서 정말 20년 이상 믿음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믿음이 더 성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50년을 가깝게 예수를 믿어도 저기 세상에 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성령 시대입니다. 즉 불가능이 없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단 하루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구원받는 믿음을 단 하루 동안만이라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지 않으면 50년 지나도 또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주 예수가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멸망시키시는 그 마지막 전 단계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지금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10년 전부터 시작되어진 2004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진 대지진, 대해일, 쓰나미, 분쟁, 전쟁, 거짓, 배교자들, WCC 등등 그 전에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그 정체를 드러내고 숨어 있었던 것들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죠. 지금은 오히려 자기들이 거짓이 아니고 자기들이야말로 정통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WCC에 가입하지 않은 교회들은 어디 가서 크게 발언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단 안에 들여주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교단들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불법이 더욱더 범람하고 거짓이 오히려 진실을 가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이와 같은 흐름은 멈출 수가 없는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자, 아슬아슬하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에서, 이런 흐름이 눈에 들어오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수요 공부 때 충분히 제가 가르쳤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도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 다 올려놨으니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두 단계로 갈라지는데요. 7년 대환란의 전후로 이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는 그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자신의 영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들림을 받습니다. 목사님이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는 사람들은 절대 안 되죠. 왜? 이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전화하여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영의 소리, 천사는 영인데 천사장들이 영적인 존재이죠.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육신으로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전화를 해도 전화벨조차 못 듣는 사람이 어떻게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주일마다 전화해서 오늘 교회 가자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들림 받겠습니까? 그것은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거라는 약속은 없습니다. 자고 있더라도 이 귀가 없다 할지라도 영의 귀가 열려 있어서 예수님과 언제든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준비해야 합니다. 천사장의 소리가 들려오면 그것에도 아멘, 나팔 소리가 들려와도 아멘, 육신과 관계없이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이와 같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들림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1시간도 2시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유혹해도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노멘하고 모르니까 찐풍-깜풍 노멘도 못합니다. 모르니까 오히려 기뻐서 안 된다고 해도 기뻐서 합니다. 위험해 해도 죽는다 해도 기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정말로 그러나 이 예를 든 비유대로입니다. 오늘부터 반드시 구원받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1시간 이상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육신으로 우리가 사는 인생은 우리가요, 이 옷을 입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옷은 벗어버리면 더 이상 내가 아니죠? 그런데 이 육신도 벗어버리면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육신 안에 영혼만이 진정한 나입니다. 믿으시기를. 아멘. 영혼이야말로 진정한 나입니다. 육신은 옷과 같아서 육신의 수명이 끝나면 사라져버립니다.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버려버린 옷은 누군가가 불에 태우던지 해도 모르죠. 옷을 벗은 채로 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불을 입고 있는 채로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는 자기도 너무 뜨겁겠죠? 자, 그렇지만 육신도 똑같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육신에 불을 붙이면 뜨겁겠죠? 살아있는 채로 화장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뜨거워서 들어가지 못하죠. 그렇지만 영혼이 떠나버리면,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리면 화장터에서 불로 태워도 육신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확실히 말씀드리겠지만 하루에 1시간도 성령께 기도하여 물어보지 않고 정말 충분한 교제를 나눌 만한 그와 같은 교제를 하려니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7년 대환란 들어가서 확실하게 훈련받고 생명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거듭나면 그 다음에는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중에 재림하실 때 들림받기란 어려운 것이죠. 남겨진 다음에 깨닫고 아 그게 정말이었구나. 정말이었구나. 신 목사님의 설교가 그립다 라고 생각하여 나중에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불을 겨우겨우 통과해서 보면 자 목숨 걸고 순교할 수 있는 찬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찬스는 있다 할지라도 불을 통과하듯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7년 대환란을 통과할 때에는 몸을 언제 몸을 빼앗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때라도 나중에 그때라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생명도 죽이려면 죽여라. 마취약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사로 사람이 간단히 자살할 수 있다면야 모르겠지만 정말 숨이 끊어질 때까지 여러 많은 고문을 당하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여러 많은 고문을 당하고 손을 자르고 뭐 여기를 자르고 여기저기 생각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면서 그래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구원받겠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게 7년 대환란 속에서 일입니다. 그러니 7년 대환란까지 가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열심히 합시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합시다. 지금 이 순간 기뻐합시다. 지금 이 순간 어찌하면 반드시 공중 재림하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축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필사적으로 생각하고 찾아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때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여 사는 삶을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이것저것 생각하여서 주일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4시 반까지 주일날에 바로 그 정중앙 정도 되는 시간에 기도회를 만든 그런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주일이라도 조금 성도들이 모여왔을 때에 주일이라도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버리죠. 2부 찬양 예배 끝나면 할 거 다 했다 하고 가시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모처럼 기도를 교회에서도 할 수 있게 기도 시간을 만들었는데요. 천국은 사양하시렵니까? 그냥 크리스찬인 모양만 가지고 계신 겁니까?
천국은 그냥 사양하시겠습니까? 물론 사양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이니까. 그것은. 그렇지만 교회에 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집에서 온전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잘 상상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지금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지 어떤지 그것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 영의 음성,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울려 퍼지는 단 한순간 들려오는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고 이게 나팔소리구나. 이게 천사장의 호령이구나. 열린 마음으로 아멘하여 내가 언제 들림받을까. 지금도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그때 언제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도 읽지 않고 예배는 와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자.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려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진실을 말씀에 아멘하여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것이 예배입니다. 다만 목사님만 얼굴 보고 목사님 얼굴만 보고 목사님 얼굴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오늘 성가대들이 열심히 하고 있나? 연습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와 예수님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죄는 사함을 받고 설령 지난 일주일 동안 사기를 하고 죄송합니다. 사기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와 싸우고 누군가 욕을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여러 많은 나쁜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지나가 버린 일은 다시 뒤집어 놓을 수가 없죠. 다시 뒤집어 놓을 수가 없는 일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거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척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눈물이 솟구쳐 올라올 수 있도록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려고는 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정말 벌레 같은 저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일 또 거짓말하더라도 지금은 정말 진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회개는 진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네. 목사님도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죠. 저도 그저 한 사람일 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내일 또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찢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루에 7 곱하기 70번을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보았을 때도 정말 진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또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제가 또 범했네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제가 하려고 해서 그런 범죄한 것도 있지만 모르고 범죄한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의 믿음의 수준은 아직 여기이네요. 아직도 또 이렇게 죄를 범하네요. 그렇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합니다. 라고. 그리고 진심으로 이와 같은 죄와 헤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본격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서 저를 정결케 해 주시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차피 내일 또 내가 범죄할 텐데 지금 회개해서 뭐해? 여러분 이것은요. 당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죄라 할지라도 죄를 범해도 좋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또 범죄했다면 회개하십시오. 빨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철저하게 의지하십시오. 그리하면 먼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날일지 어찌합니까? 그러니 정말로 열심히 오늘 회개했는데 예수께서 자 이제 나팔을 불자. 오늘 밤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나팔 소리가 들려서 내가 거기에 반응을 보이고 이게 뭐지? 한순간 내 몸이 붕 떠서 이게 무슨 일일까? 아니 후지산보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네.
그래서 내가 내 육신이 아니네. 화장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얼굴로 바뀌는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는데 그게 오늘 밤이면 어쩌렵니까? 어차피 내일 내가 또 죄 저지를 텐데 다음 주부터 그냥 열심히 하지 뭐. 회개해서 뭐해. 내일 또 잘못할 텐데. 그런 분은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7년 대환란에 들어가야 합니다. 7년 대환란. 말로 말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이 대환란은요. 지금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들입니다.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는 자들의 숫자는 5억도 없을 겁니다. 지금 73억이라는 사람들이 동시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요. 55억은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당연한 것이고 중국의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정말 들림받은 사람을 정말 조금밖에 없을 겁니다. 크리스찬들 중에 10명 중에 하나가 들림받을지 10명 중에 2명이 들림받을지 모르지만 이 대로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겨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연설이 아닙니다. 저는 정치가라서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소중해서 여러분들에게 표를 받기 위해서 연설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 이 때에 이것저것 천천히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단 한 번에 확실하게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술 끊겠습니다. 오늘부터 남을 욕하던 것을 끊겠습니다. 남을 미워했던 것을 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했다면 그 결심을 금세 실천으로 옮겨서 오늘부터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 시간을 늘리시고 하루에 말씀을 아무리 못 읽어도 오늘은 정말 성경을 읽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못 읽었다 할지라도 못 읽어도 한 장 이상은 읽으십시오. 10페이지 읽으라고 했었지만은 옛날에는요. 10페이지 정도는 그러네. 여러분 읽으십시오.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하루에 3끼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밥 하루 3끼 먹는 시간 10분, 20분 줄여서 성경책 읽어도요. 충분히 5페이지, 10페이지 읽습니다. 그리고 육의 생각도 다 지금 이제부터 잘라버리고 급히, 속히, 성경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틈을 두지 말고 틈을 두면 마귀가 기다리니까요. 마귀가 세기를 박아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기 전에 스스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모르면 목사님이 말을 하여도 그 말을 듣고 아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스스로 아는 자는 깨달은 자는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면 역시 그랬구나. 금세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목사님이 또 이런 말한다 하고 도망가는 거죠. 저는 시끄러운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멘. 어떻게 하여도 멈출 수 없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 자, 어떻게 할까요? 이와 같은 마지막 때의 흐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멈추게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휩쓸려서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노아처럼 구원받아 나와야 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지금까지처럼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지금까지의 믿음 생활이라면은 이 교회도요. 제가 볼 때 들림받을 사람이 몇 명 없을 것 같습니다. 몇 명인가는 들림 받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대로라면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더 믿음 생활에 박차를 가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지 않은 사람들은 들림을 못 받습니다. 등불은 있지만, 즉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등에 기름까지는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5처녀처럼 남겨집니다.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여서 자지 않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렸던, 그래서 신랑이 온 순간 그 신랑을 맞이했던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71장 찬양하겠습니다.